내면의 평화, 성경적 길. 오늘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평화를 얻는 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평안이 아닌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 불변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이 귀한 구절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통한 평화의 길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이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저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확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강력한 힘과 무한한 평강의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은 내면의 평화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담긴 선물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경험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성경적 방법.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성경적 방법들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로 가는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거룩한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발에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줍니다. 둘째,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의 양심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공의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간절히 가르칩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을 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들도 이토록 아름답게 돌보신다면 그분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를 얼마나 더 극진히 돌보시겠습니까? 넷째,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갈등과 불안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하게 휴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휴식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주어 격려합니다. 두려움은 내면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역경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화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고 지적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확고하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근원, 하나님께 맡김.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덜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평안을 경이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고통받는 대신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기도와 간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야 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면에는 변치 않는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견고한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안정감은 곧 내면의 깊은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의 가장 큰 유익과 선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놀라운 평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얻는 성경적 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통제를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평화의 삶, 감사와 사랑. 내면의 평화는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은 평강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중요한 결정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합니다. 감사는 불평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만들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매일의 식사,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소중한 대상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또 다른 내면 평화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고 해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시기심은 내면의 평화를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사랑은 용서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관계적인 평화는 다시 우리 내면의 평화로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태도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소중한 평화를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통제의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주어 격려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롭게 살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적절히 휴식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성경적 요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진리이며 보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